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사랑이 많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예배로 나아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모든 순간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18편 1절과 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진행될 이야기들은 다윗이 겪는 또 어려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서 이제 다윗은 다시 도망자처럼 떠돌아 다녀야 했죠.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다윗 스스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후의 말씀들을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그녀와 간통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데리고 오게 되는 그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그의 가정에 생길 불화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오늘 있을 그 일들,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은 그런 예언의 성취, 즉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희망적인, 다윗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가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 혹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왕으로서 맞이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이것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인심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심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압살롬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런 희망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이 도망을 하자라고 신하들에게 말을 하고 실제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앞서 많이 보아온 것처럼 다윗은 왕이면서 강력한 장군이자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노련한 전략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원래 군대들을 이끌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정말 많은 싸움을 했고 그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는 게 다윗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습처럼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비가 필요하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도망하는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도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도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해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신의 군대만을 해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의 칼이 성읍을 향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다윗이 백성들을 위했기 때문에 성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얼마나 참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 입을 것을 걱정하여서 그가 먼저 자리를 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그가 참 선한 마음으로서 백성들을 위하는 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로 이제 왕과 신하들이 15절에서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16절에 가게 되면은 또 다윗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후궁 10명을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는 다윗이 설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궁들을 두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후궁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미 이전에 자신의 여동생이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을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런 혐오스러운 일을 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궁을 둬서, 이 당시에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왕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궁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 후궁들을 너가 범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써 이 다윗의 왕위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일종의 표현으로서 이제 왕궁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 후궁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런 근친상간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가 백주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결국에는 다윗은 이런저런 머리를 써서 자신의 왕궁을 지키려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멈추게 되는데, 18절에 보시면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곁으로 지나갔다, 행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도망친 후에 인원 체크, 그러니까 점호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온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얼마나 따라왔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망명하여서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명하게 된 것은 아마도 다윗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윗을 따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 이 가드 사람 중에 리더, 지도자격인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 이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 다시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20절에 보시면 너는 어제 왔고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제라기보다는 정말 그가 망명해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명해서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굳이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 나를 굳이 따라오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너는 얼마가 되지 않았으니까 왕궁에서 너를 거두어 줄 것이고 너의 그 국민들을, 너의 그 가드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까지 하면서 돌아가도록 권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좋은 판단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한 공동체라도 자기 편에 있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심지어 그를 다시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같이 공격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더욱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는 참 옳지 않은 판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런 선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 사람들이 망명자라고 하는 그 위태로운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길 때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안전을 생각하여서 다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중요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모습에는 그러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이때는 또 여기서 참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참 멋있는 고백이죠. 여기서 이때가 고백할 때 이 둘을 참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그는 먼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다음에 나오죠. 내 주 왕의, 그러니까 다윗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한 맹세한다. 이것은 바로 그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그런 선한 마음, 그가 다른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품어주던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웃들을 또 감동시키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은 광야 길로 가게 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그의 잘못,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와 모든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길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점에서 또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의 길은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죠. 그것은 훈련을 향하는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신앙을 다지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앞에 펼쳐진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이제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단련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또 가드 사람들의 또 그 망명자들을 위했던 그 마음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에 다윗을 본 것처럼 그가 그 광야길을 향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단련과 소망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눈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주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윗이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책임을 받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시금 그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품고 주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